아브라함의 상징언제 실수로 인하여 아담으로부터 아브라함에 이르기까지 2000년 기간을 사탄에게 내주었으므로 이 기간을 다시 하늘편으로 탕감복귀하는 기간이 있어야 할 것이니 그 기간이 바로 아브라함으로부터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의 2000년 기간이다. 아브라함이 상징언제에 실수하지 않았더라면 그 후손들에 의하여 세워졌을 메시아를 위한 민족적인 기대 위에 메시아가 오셨을 것이므로 그때 복귀 섭리가 이루어졌을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만일 유대 민족이 예수님을 믿고 모셔서 그를 하나님 앞에 민족적인 산 제물로서 뜻밖에 세워 드렸더라면 그때에도 그들이 세운 메시아를 위한 민족적인 기대 위에서 오신 바 메시아를 중심하고 복귀 섭리는 완성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상징 언제에 실수한 것과 같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게 함으로써 그 민족적인 헌재에 실수하였기 때문에 아브라함 이후 예수님까지의 2000년 기간은 또다시 사탄에게 내준 결과가 되고 말았다. 그러므로 사탄에게 내준 이 2000년 기간을 또다시 하늘편으로 탕감복귀하는 2000년 기간이 필요하게 된 것이니 이 기간이 바로 예수님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의 2000년 기간인 것이다. 이 기간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의한 복귀 섭리로서 기독교 신도들이 재림 주님을 위한 세계적인 기대를 세우지 않으면 아니 된다. 원리강론 252쪽에서 3쪽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예, 식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식구님들과 함께 사탄의 퇴로를 차단하라. 그런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하고자 합니다. 오늘 훈독하신 말씀은 원리강론 후편 서론에 나오는 말씀으로서요. 복귀 섭리에 대한 전체적인 개요와 함께 복귀 섭리가 어떠한 과정으로 연장되어 지금에까지 오게 되었는가 하는 부분들을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그럼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용어가 무엇이냐? 예, 그것은 복귀 섭리라고 하는 이 단어 자체가 핵심 용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의미에 대해서 좀 더 상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귀 섭리라는 용어는 우리 통일 원리에서만 사용하는 고유어입니다. 우리만 사용하는 고유어가 몇 가지 있습니다. 원리 강론에서 쓰는 우리 고유어가 있는데요. 혹시 어떤 거 알고 계시는 내용 있을까요? 고유어? 예. 창조 원리라는 말도요, 고유어입니다. 우리만 씁니다. 그리고 이성성상, 이 부분도 우리만 쓰고 있고요. 사위기대, 뭐 그런 내용들이 다 우리 교회에서만 쓰는 고유어로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수작용, 이런 부분들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이제 우리말로 이렇게 한다든지 하면 의미가 좀 되는데 또 영어로 번역한다든지 또 한 다른 언어로 번역하면 그 의미가 또 달라지는 경우도 있나 봐요. 그래서 한동안은 이 고유어는 그냥 한국말로 그대로 쓰자. 그래서 영어로도 뭐 이성성상 이걸 영어로 그냥 그 이성성상 이렇게 읽게 하자. 사위기대도 그렇게 하자. 수수작용도 그렇게 하자라면서 했던 말씀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 중에서도 복귀섭리라고 하는 이 용어도요, 우리만이 사용하는 고유어인데, 정작 우리가 그 용어를 쓰면서 정확한 의미와 그리고 정의를 가지고 사용하고 있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정의와 의미를 한번 되새겨 보면서 말씀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원리강론 후편 서론의 맨 앞에 보면 복귀섭리라고 하는 그 용어가 가지는 정의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하시냐면 타락한 인간으로 하여금 창조 목적을 완성케 하기 위하여 그들을 창조 본연의 인간으로 복귀하여 나아가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즉 하늘 부모님이 이루시려는 뜻이 있는데요. 그 뜻이 이루어지려면 타락한 인간을 창조 본연의 인간으로 되돌리지 않으면 하늘 부모님의 뜻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인간을 되돌리는 것을 복귀 섭리라고 한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타락한 인간을
돌려놔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섭리를 계획하고 이끄시는 분은 하늘 부모님이시다 라고 하는 그 내용이 복귀 섭리라고 하는 의미에 포함되어 있는 정의입니다. 따라서 복귀 섭리가 완성되기 위해서는 하늘 부모님이 세우신 계획대로 타락한 인간이 잘 따라가야만이 그것을 복귀 섭리가 완성이 된다는 것이죠. 그럼 하늘 부모님이 세우신 계획이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시고님들, 하늘 부모님이 세우신 계획이 무엇인가요? 들어보셨습니까? 예. 아직까지 기독교인들은 하늘 부모님이 세우신 계획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근데 최근에야 우리는 참 부모님을 통해서 그 계획이 무엇인지 이제 알게 됐어요. 그 계획이 뭐냐 하면 믿음의 기대와 실체 기대가 그 계획이에요. 그 계획을 통해서 이제 완성되어 나가는데 그 믿음의 기대와 실체 기대가 그냥 계획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12수, 4수, 21수, 40수라고 하는 그 네 가지의 수리적인 내용들을 인간이 성취하면 하나님의 그 계획은 완성되게 됩니다. 오늘 훈독 말씀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하늘이 계획하시고 이루시려는 내용을 한번 알아보면 아담, 노아, 아브라함 이렇게 3대 만에 복귀 섭리를 완결 지으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아브라함 때에 믿음의 기대로서 상징 언제의 삼재물을 하늘에 뜻맞게 드리게 되면 그 기대 위에 민족을 형성할 수 있었게 되고요. 그리고 그 자녀들이 실체 기대를 이루었다면 메시아를 위한 민족적인 기대가 딱 이루어졌기 때문에 아브라함 때에 예수님이 강림하시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아브라함이 상징 언제를 잘 드렸다고 한다면, 그리고 그 아들들이 실체 기대를 잘 드리기만 한다면 아브라함 때에 메시아가 오셨다. 이게 이제 포인트입니다. 그러나 상징 언제를 실수하여서 3대에 걸쳐서 섭리가 연장되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 걸쳐 연장되었고 연장되더라도 중요한 것은 실패하면 안 되는 것이죠. 연장되더라도 섭리는 완성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그 연장된 기간 동안 사탄은 민족을 넘고 국가를 이루는 단계까지 나아가게 되었다 하는 것이 이제 문제입니다. 하나님 뜻은 정체되어서 이룰 때까지 서 있는데 사탄은 다른 단계로 나가버렸어요. 이 하늘의 섭리는 또다시 사탄이 만들어 놓은 범위에 그 민족을 형성하여 국가를 만들려고 하는 그 단계를 하늘 부모님도 또다시 만들어 나가지 않으면 안 되었다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민족을 형성하기 위해서 400년 만에 또다시 세우신 인물이 누구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세라고 하는 인물을 세워서 다시 이스라엘 민족을 형성하고 그 모세가 중심 인물이 되어서 만일에 1차 민족적 가나안 복귀 섭리를 성공하였다고 한다면 가나안에 들어가서 바로 국가를 세우고 성전을 지어서 그때 모세 때에 메시아가 바로 강림하실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런 모든 내용의 말씀들이요 원리 강론에 다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도 2차 내지는 3차까지 민족적 가나안 복귀 노정이 연장이 되어버렸죠. 그래서 모세 나이가 40세 때 다 완성되었어야 하는 것인데 3차까지 연장되다 보니까 모세가 120살까지 가는데도 다 이루지를 못했어요. 결국에는 모세마저도 그 섭리를 이루지 못하고 죽고 말았죠. 그리고 모세의 뜻을 이어받은 여호수아를 중심하고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었고 겨우 이스라엘 선민이 지중해 한 귀퉁이에 가나안에 정착하는 동안 사탄은 어떻게 되느냐? 지중해 전 지역 전체를 문명권으로 형성하는 그 위치까지 들어갔습니다.
그때 당시에 우리 역사적인 내용들을 보면 터키 이 해안 지역, 그죠? 그리고 에게해라고 하는 그 지역, 그리스 지역, 뭐 페니키아 지역 이쪽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큰 문명권이 형성되어 있는데 그동안 하늘 부모님이 중심한 민족은 그 가나안 지역의 조그만 곳에 이제 민족이 터를 잡고 정착을 준비하는 그런 단계밖에 이르지 못하게 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연장된 섭리 가운데 하늘 부모님은 또다시 4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경과한 이후에 이스라엘 통일왕국을 이루어서 자, 그때도 통일왕국을 만들자마자 사울이라고 하는 왕을 세우자마자 성전을 지었어야 돼요. 또 그때도 바로 성전을 못 짓습니다. 사울왕, 다음에 이어지는 다윗왕 때도 짓질 못해요. 하나님이 못 짓게 하십니다. 왜? 다윗왕이 너무나 피를 많이 본 사람이라서 손에 피를 많이 묻힌 사람이 성전을 지을 수 없다. 그래서 그 아들 때 솔로몬 때에 비로소 성전을 지을 수밖에 없는 그것도 연장된 내용이 만들어진 거죠. 문제는 그렇게 성전을 짓고도 메시아를 강림을 위해서 준비하고 또 정성 들여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하고 솔로몬의 타락으로 메시아가 오시는 내용이 좌절되어 버렸습니다. 나중에는 지어놓은 그 성전도 바빌론에 의해서 파괴되어서 결국에는 모든 그 유대 민족들이 바빌론으로 포로가 되어서 들어가서 210년 동안 하늘 부모님이 정신 차리라고 하면서 거기서 쇄신 운동을 또 하게 하시는 것이죠. 또 210년 동안 들어갔다가 다시 돌아옵니다. 돌아오고 나서 그때부터는 좀 정신을 차렸는지 400년의 기간 동안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를 하게 되어서 비로소 2000년 전 예수님께서 로마를 중심한 그 지중해 지역을 이렇게 형성한 그곳에 예수님이 오시게 되고 예수님이 그렇게 오셔서는 하늘 부모님이 하시려고 하셨던 그 뜻이 유대 민족의 그 고귀한 문명에 대한 내용을 중심하고 지역 전체를 단숨에 복귀하려고 하는 그런 섭리를 하늘 부모님은 준비하셨던 것이죠. 그들의 신앙의 기준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런 내용을 가지고 예수님이 전체 로마 지역 전체를 다 단숨에 복귀하려고 하셨던 그 섭리적인 내용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이 유대민족 자체가 이 예수님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됐죠. 왜냐하면 유대민족들이 생각했던 예수님은 자기 민족만을 구원하고 다른 민족은 다 죽여버리는 그런 메시아가 오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아니시죠. 전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오셨는데 그것을 유대민족들이 알지를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되어서 다시 2000년의 기간을 지나 지금에 이르게 되었다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이후 사탄은 예수님께서 지상에서 섭리를 하시면서 하늘 부모님이 이루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그때 이제 비로소 알아차렸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예수님이 오신다는 내용이나 이런 내용들도 어렴풋하게 뭐가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겠다 하면서 기다리고 있었죠. 근데 메시아 오시게 되고 활동하시는 것을 직접 사탄이 이제 보게 되니까 다시 오신다고 하니까 그 다시 오실 때에는 내가 먼저 이루어야지. 지난주 말씀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사탄이 먼저 이루어 나간다고. 예. 하늘 부모님이 이루시는 뜻을 몰랐을 때는 몰랐는데 알았어요. 어떻게 이루실 거냐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재림주님이 오실 때는 사탄도 하늘 부모님이 이루시는 것을 먼저 앞서 이룹니다. 그게 뭐냐 하면 공산주의를 만들고 그 다음에 거짓 재림주를 보내는 거죠. 거짓 재림주. 그가 누구냐? 스탈린이라고 하는 존재가 거짓 재림주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원리 강론에 메시아 재강림 준비 시대 그 부분을 보시면 나옵니다. 그리고 거기에 2차 세계대전이라고 세계대전에 보면 스탈린이 거짓 재림주와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하늘 부모님이 이루시려는 그 세계와 대결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들을 미리 이제 만들어 나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 세력의 판도도 이제는 세계적인 판도로 키워서 대결하는 단계까지 다다르게 지금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하늘 부모님이 복귀 섭리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타락 인간을 창조 본연의 인간으로 되돌려야 한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죠. 타락 인간을 창조 본연의 인간으로 되돌립니다. 그럼 어떻게 되돌리느냐 하면 복귀로 하는 것은 결국은 타락으로 인해서 사탄이 만들어 놓은 환경, 그 제도와 법, 그리고 체제 이런 내용들에 습관적으로 우리가 편안하게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의 내용들을 하늘 부모님의 환경의 제도, 그리고 법, 그리고 체제로 바꾸어 나가는 겁니다. 이게 복귀예요. 사람을 바꾼다고 했으니까. 사탄의 습관성을 가지고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식구님들 생각해 보십시오. 사탄이 만들어 놓은 습관성에 살고 있지 않는 우리라고 자부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살아가는 것이 편안합니다. 여기 사탄이 만들어 놓은 법대로 살아가는 게 편안하잖아요. 근데 사탄이 만들어 놓은 대로 법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불편합니다. 그렇죠? 북한에서는 그 북한이 만들어 놓은 법대로 살아가는 게 편안한 것처럼 남한도 똑같은 거예요. 자, 이걸 어떻게 해요? 하늘 부모님이 만드는 법에 그리고 습관적으로 우리를 바꿔 나가야 됩니다. 그게 편안합니까? 불편합니까? 불편하죠. 하늘 부모님이 이렇게 살아라 하는 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게 편안합니까? 편안한 사람 없습니다. 늘 불편합니다. 위에서 살아라 말씀하시는데 편안할까요? 불편하죠. 불편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바뀐다고 하는 것은 하늘 부모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으로 우리의 모든 습관성을 바꾸어서 그런 환경으로 바꾸어서 그런 나라로 그런 세계로 만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복귀라고 하는 부분으로 우리가 받아들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하늘 부모님은 그렇게 사탄이 점유한 환경을 뒤쫓아서 복귀하시려고 하셨는데 그때 하나님의 그 계획은 뭐냐면 원래 세워놓은 중심 인물이 1차 섭리에서 그 당시에 이루시려고 한 모든 섭리적인 내용들을 다 끝내야 돼요. 1차 섭리에서. 자, 1차 섭리에서 끝내게 되면 사탄에게 새로운 곳으로 도망가서 사탄이 새로운 곳으로 도망가서 확장하려고 하는 그 시간을 우리가 벌어주지 않을 텐데 우리가 성경의 말씀과 원래 말씀을 보게 되면 1차 때 꼭 실패하게 되어서 2차나 3차 때 가서 성공하게 되니까 그 시간 동안 사탄에게 새로운 퇴로를 열어주는 벽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1차 때 성공해버리면 사탄이 방어할 수 있고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을 주지 않잖아요. 그런데 1차 때 실패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잡으러 오는구나. 나를 갖다가 정복하려고 이렇게 하나님이 하는구나. 사탄이 알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2차, 3차 연장될 때 사탄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도망가야죠. 또 새로운 곳으로 가서 자기의 영역을 확대해야죠. 안 그러면 자기도 죽으니까. 복귀 섭리에 의해서 점령당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차 섭리에 실패하니까 항상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퇴로를 열어준 격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지난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재림주님이 오신 재림주님으로 오신 참부모님께서 이제 사탄이 이룩한 공산주의를 무너뜨리고 이제 마지막 싸움은 뭐냐? 사탄과 한 발짝 나가는 이렇게 사탄이 한 발짝 나가면 하늘 부모님 쪽에서 참부모님을 통해서 한 발짝 앞에 나가고 자꾸 이렇게 하는 그런 한 발짝 싸움을 지금은 해나가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말로 복귀 섭리를 완결해야 할 때가 왔습니다. 한 발짝 싸움이니까. 사탄을 세상의 구석까지 몰아가지고 이제 완전히 발본, 세곤하고 모든 인류에게 이제 성주를 다 먹여가지고 사탄의 혈통을 완전히 끊어서 사탄을 박멸하는 그런 시대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시기에 만일 또다시
섭리가 연장되어서 나간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또다시 사탄에게 퇴로를 열어주는 그런 격이 됩니다. 그리고 사탄에게 그 퇴로를 열어서 사탄이 도망가면 사탄은 이제 어디로 가게 될까요? 시크님들, 이제 사탄은 어디로 가게 될까요?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한번 생각해보고 오시라고. 사탄이 어디로 도망갈지 한번 생각해보고 오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참부모님이 오시기 전에 재림기에 어떻게 하늘 부모님이 섭리하실지 사탄도 몰랐습니다. 사탄이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걸 비밀로서 하늘 부모님이 계획하시기 때문에 모릅니다. 그래서 참부모님께서 오셔서 진행하셔야만 비로소 그 방법과 내용을 알게 되는 것인데, 그럼 이 시대의 섭리적인 방법이 무엇일까요? 사탄을 없애는 방법. 좀 전에 말씀드렸죠. 뭐라고요? 모든 인류에게 무엇을 먹인다고요? 성주를 먹여버리면 사탄의 혈통을 근절하고 박멸하게 됩니다. 이 방법을 참부모님이 쓰시는 거예요. 만일에 우리가 이제 국가복귀, 세계복귀까지 다 해서 나중에는 국가의 권력의 힘까지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국가 권력까지 하늘 부모님의 섭리에 가세하게 된다면 사탄이 도망갈 곳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을 겁니다. 만약에 야, 너 성주 마셔라 했는데 나 성주 안 마실 거예요 하면 어떻게 하면 되는 줄 아세요? 세금을 소득의 100%로 물리면 됩니다. 그렇죠? 너 버는 거 100%다 세금 내. 성주 안 먹는 놈들은 무조건 100% 세금 내라고. 성주 마시겠어요? 안 마시겠어요? 무조건 마십니다. 국가 권력이 가세가해서 너 성주 안 마시면 세금 100% 내. 그러면 어떻게 누가 100% 세금을 내겠어요? 무조건 그럼 성주 마실게요. 그럼 끝나는 거예요. 참 아버님이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국가 권력이 동원되면 금방 끝난다는 말이 이런 거예요. 자, 문제는 그런 때가 분명히 와서 전 세계 어디에도 사탄이 발붙일 곳이 없고, 그죠? 다 귀퉁이에 몰아가지고 결국에는 다 성주를 먹이게 하면 사탄이 근절되는데 사탄도 여기에 대비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또 섭리를 연장하면 퇴로를 열어주면 또다시 사탄은 거기에 대비할 것입니다. 어디로 갈까요? 최근 참 어머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 지구성의 환경을 파괴하는 것을 보시고 너무나도 마음이 안타깝다. 기후위기라든지 여러 가지 인류 앞에 위기 상황이 닥쳐오는 것을 보고 너무나도 가슴이 아프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을 빨리 극복해야 된다. 특별히 여러분들 태평양에 가면 엄청나게 넓은 지역에 플라스틱 섬이 있다는 거 아세요? 플라스틱으로 된 섬이 있습니다. 둥둥 떠다니는 섬이 있어요. 그러면서 참 어머님께서 그때 질타하신 말씀이 있어요. 질타하신 말씀. 엄청난 돈을 들여가지고 인간이 화성에 가서 식민지 같은 것을 만들어서 거기에 사람이 살려고 한다. 돈을 엄청나게 들여서. 어머님께서 그걸 질타하시면서 야, 그런데 돈 쓸 거 있으면 그 돈으로 지구를 살려라. 니들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 하시면서 정말 나무라시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세요? 기억나실 겁니다. 참 어머니께서 그것을 나무라셨어요. 우주로 나갈 생각하지 말고 지구성을 깨끗하게 해라. 그 돈으로 왜 바깥으로 나가려고 하느냐? 자, 이 말씀을 대하는 사람들의 생각은 제각각이 다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이는 환경이 파괴되고 오염된 지구를 걱정하시는 참 어머님의 그 생각일 수도 있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 저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저는 사탄에게 더 이상 도망가지 말고 굴복하라고 하는 그런 표현의 말씀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지난주 맞을 거죠? 내가 지난주인지 지난주인지 좀 기억이 안 나는데요. 며칠 전 여러분들 앨런 머스크라고 하는 사람이 대표로 있는 스페이스 X라고 하는 회사, 우주 그 로켓 회사가 있습니다. 그 회사가 스타쉽
슈퍼 헤비라고 하는 그 우주선을 발사하고요. 그것을 회수하는 장면을 우리 보신 식구님들 계십니까? 요 며칠 전에? 예. 역사상 가장 강력한 우주 로켓을 발사했습니다. 가장 강력한 우주 로켓. 지금까지 인류가 이거보다 더 강력한 것은 발사한 적이 없답니다. 발사를 하고 지금까지는 그 우주 로켓을 딱 발사하면 그 로켓 그 1단 부분을요, 바다에다 버렸어요. 그런데 이번에 어떻게 했냐면 과거에도 뭐 회수는 했는데 이번엔 가장 큰 거잖아요. 회수하는 방법도 달랐어요. 이렇게 로켓이 슉 날라오면 중간에 이런 장치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딱 잡아줍니다. 매달아가지고 딱 잡아줬어요. 네, 그렇게 보면서 식구님들 예전에 만화 영화에서나 보던 그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정말 신기해요. 어떻게 저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로켓을 오는데 뭐 지상에 착륙시킨 것도 아니고요. 이 공중에서 딱 이렇게 잡아버리더라고요. 상하지 않는데요. 바로 쓸 수 있대요. 그럼 연료를 또 주입하고 하루 이틀 만에 또 쏠 수 있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간단하게 회수를 하고 엄청나게 저렴하게 해가지고 쏜대요. 그리고 그것으로 뭘 하려고 하느냐? 그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이 뭘 하려고 하느냐? 화성에 인간을 보내서 거기서 식민지를 만들어서 인간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 이게 그 사람의 목표예요. 이게 무슨 일이라는 실제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요, 아무리 늦어도 20년 안에 됩니다. 아무리 늦어도 20년 안에 돼요. 그보다 더 빨리 될 수도 있어요.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요, 사탄이 이제는 그 범위를 천주까지 확장해서 나가려고 하는 모습으로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저는 느껴집니다. 우주로 나가서 거기에 식민지를 건설해서 거기서 사람들이 살고 거기서 번식해서 살게 되면 또 다른 곳이 만들어져 버리잖아요. 저는 그렇게 될 경우에 그곳의 사람들이 이 지구성의 통제를 받을까? 예, 그 사람들한테 성주를 갖다가 우주선을 보내가지고 먹어라 하는데 나 먹기 싫어요 하면 그거 어떻게 통제할 겁니까? 통제 못 합니다. 그럼 통제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지구에 있으니까 야, 너 버는 거 100% 세금 내. 그러면 마지 못해서라도 성주 마시지만 화성에 가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성주 먹일 거예요? 방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또다시 복귀 섭리를 할 때 우리가 확장된 복귀 섭리를 이루어 나가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시대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참 어머님의 말씀에는 그러한 우려가 거기에 포함되어서 주신 말씀이라고 우리가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빨리 이제 복귀 섭리를 완결지어서 사탄이 나아갈 수 있는 퇴로를 차단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천주적인 복귀 섭리가 될지도 모릅니다. 저는요, 천주적인 섭리는 복귀 섭리가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천주적인 섭리는 창조 본연의 섭리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지금 이 시대의 섭리적인 우리의 마음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복귀 섭리를 천주적인 내용까지 확대해야 될지도 모를 지금 시대에 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시대에 사탄이 더 나가지 못하도록 퇴로를 차단해야 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참 부모님이 지상에 계실 때 완벽하게 다 이루지 않으면 이룰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얼마 없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식구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린 그 내용을 일개 목회자의 상상력과 또는 괜한 우려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뭐 그렇게까지 되겠어?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어요. 과거에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과거에 대양을 넘어서 대륙을 넘나드는 그런 항해를 통해서 새로운 개척지를 찾아가는 그런 내용들. 그때 당시에도 쉽지 않았습니다. 요즘 뭐 우주 시대를 개척하는 것 이상으로
그때 당시에도 굉장히 모험적인 내용이었어요. 배가 열척이 대항해를 나가면요, 돌아오는 배가 열척이 다 되지 않았습니다. 중간에 많은 사람들이 죽고, 그죠? 파도에 휩쓸려서 죽고 폭풍에 휩쓸려서 죽고 하는 그런 시대에 그들은 도전을 해서 대륙을 넘나들고 하는 그런 대항해 시대를 갔었어요. 굉장히 위험한 내용입니다. 지금 이 시대가 그 시대의 내용이 확 차원적으로 확대되었을 뿐이지, 그리고 발전됐을 뿐이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주로 나가는 것 이외에는 과학기술이 더 발전했으니까 그러겠죠. 그래서 우리가 또다시 복귀 섭리를 연장하여서 사탄에게 시간을 벌어주게 되면 오히려 퇴로를 차단하고 빠른 시일 내에 종교를 하는 그런 내용이 되지 않고, 예, 뒤에 길을 열어주는 그런 내용이 되지 않을까 우려스럽습니다. 그래서 참 부모님께서 지상에 계실 때 빨리 우리가 복귀 섭리를 종결하고 다음 섭리는 창조 본연의 섭리가 되어서 또다시 복귀 섭리를 하지 않는 시대에 우리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식구님들, 언제 오겠어? 이런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금방 옵니다. 진짜 금방 올 겁니다. 네.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시대에 바로바로 그런 내용이 와요. 네. 참부모님 계실 때 빨리 복귀 섭리를 종결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 되어야 되겠다 하고, 새로운 과학기술이나 이런 내용들은 하늘부모님의 섭리를 새롭게 펼쳐나가는 그런 섭리적인 내용이 되어야겠다. 그런 내용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오늘 말씀에 대한 내용들을 깊이 한번 생각하시면서 섭리적인 내용들을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